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욥기 6장 14절에서 30절입니다. 욥기 6장 14절에서 30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의 물살같이 지나가누나.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며 눈이 그 속에 감추어질지라도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지나니 대상들은 그들의 길을 벗어나서 삭막한 들에 들어가 멸망하느니라. 대마의 떼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스바의 행인들도 그것을 사모하다가 거기 와서는 바라던 것을 부끄러워하고 낙심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했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넘기는구나.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랴. 아멘. 욥은 엘리바스를 향하여, 아니 사실은 엘리바스를 포함한 세 친구 모두를 향하여 자신의 실망감을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욥은 먼저 14절에서 친구들의 동정이 없음을, 그들의 마음에 신의가 없음을 드러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14절 말씀을 볼까요?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욥의 세 친구가 진정으로 욥의 친구들이라면, 진정한 친구들이라면 설령 혹시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그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지라도 최소한 친구로서 동정을 보여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그치지 않았죠. 욥은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욥은 이것을 반어적으로, 풍자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만일 그럴지라도 친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듯한 모습을 보일지라도 최소한 친구로서 동정을 유지해야 하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동정이라고 쓰인 이 단어가 헤세드입니다. 진실에 기초한 사랑이죠. 너희가 정말 나의 진정한 친구라면 어찌 동정하는 것을 보여주지 않을 수가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5절에 보니까 욥은 친구들의 이 마음과 그들의 말과 그들의 모습을 개울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의 물살같이 지나가누나. 여러분, 여기에 개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팔레스타인 지역의 사막에 흐르는 그러한 개울을 말합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죠? 와디라고 하는 계절천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막 지역에 보면 겨울에 우기가 되죠. 겨울에 비가 오고 여름에는 건기가 됩니다. 겨울이 되면 비가 많이 오게 되고 평소에 개울이
없었던 그곳에 개울이 이루어지고 물줄기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여름이 되면 언제 그것이 물줄기였냐는 듯이 일체 물의 흔적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와 같이 우기와 건기, 겨울과 여름에 이 개울은 마치 변덕스러운 그러한 물살처럼 있다가 없어지고 없다가 있고 그렇게 변화가 무쌍한 지역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즉 욥은 이 와디, 계절천 개울의 친구들의 마음을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형제라 여기고 너희가 나를 친구라 여기는 듯 하더니 지금 내가 고난당한 이 어려운 시간에는 어찌하여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동정하지 못하고 나를 향하여 비난과 책망을 계속하는가 하는 그러한 욥의 이 안타까운 마음을 개울로 비유하고 있고 개울로 풍자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이하에 보면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며 눈이 그 속에 감추어질지라도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지지 아니하느냐. 물을 표현한 것이죠. 얼음일지라도 이제 날이 따뜻해지면 다 녹게 되고 그 녹은 물이 흘러서 또 날이 따뜻해지면 그것이 물이 많아지다가 오히려 이제 더위가 심해지면 그것조차 또 말라지고 더워지면 그 자리에서 없어지는 것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 와디의 모습이 결국은 물이 풍성했다가 결국 물이 다 말라지고 없어지는 그러한 변화의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18절 이하에 또 욥은 말하고 있습니다. 대상들을 비유하고 있는데요. 대상들은 즉 상인들입니다. 거대 상인들이죠. 상인들은 그들의 길을 벗어나서 삭막한 틀에 들어가 멸망하느니라. 무엇을 말합니까? 상인들이 평소에 지나간 것이죠. 어디를 지나간 것입니까? 와디를 지나간 것입니다. 겨울철 우기에 와디를 지나간 것이죠. 그때 물이 풍성했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 기억을 가지고 이제는 여름철에 그 와디 주변을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겨울철에 목격했던 와디를 떠올리면서 분명히 조금 더 들어가면 물이 있을 거야. 조금 더 들어가면 개울이 있을 거야. 그러한 기억을 떠올리면서 물을 찾아 나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나 막상 도착하니 어떻게 됩니까? 그곳은 전혀 물의 흔적이 없는 곳입니다. 여름 건기가 된 것입니다. 물줄기가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리하여 그들은 물을 찾다가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멸망을 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언가 기대를 가졌다가 실망하게 되는 무언가 소망을 품었다가 결국은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대상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니까 그 대상 중에도 가장 유명한 대상이었던 대마의 떼들 그리고 스바의 행인들 대상으로서 아주 전문가였고 그 길에 아주 익숙한 그들조차도 그것을 사모하다가 여기 그것은 무엇입니까? 물이죠. 생수를 말합니다. 생수를 사모했다가 20절에 보니까 거기 와서는 바라던 것을 부끄러워하고 낙심하느니라. 이들조차도 그곳에 와보니 물이 전혀 없음을 보고 그들도 낙심하고 실망하고 부끄러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욥은 여기에서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욥 자신이 친구들이 자기에게 와서 일주일을 지내는 동안에 친구들의 존재가 자기에게 생수가 될 줄 기대했던 것이죠. 친구들의 존재가 자기에게 진정한 위로와 동정이 될 줄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정작 친구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을 들으니 마치 실망한 대상들처럼 내 마음이 지금 안타깝고 내 마음이 좌절되고 내 마음이 낙심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욥의 마음인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21절에 나아갑니다.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You are nothing. 너희는 나에게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무엇을 말합니까? 욥의 고난의 모습을 보고 겁난다. 단지 그러한 의미일까요? 그 이상인 것 같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욥의 고난을 보면서 욥이 말하는 것을 들으면서 욥은 계속 무엇을 말하죠?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여전히 의롭다.
나는 이 고난에 대해서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자신의 마음을 항변하고 있죠. 욥의 고난의 참상과 욥의 또 자기 자신을 변명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친구들의 마음이 혼돈이 온 겁니다. 친구들의 마음이 지금 매우 복잡해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친구들의 마음 깊은 곳에는 편견이 있죠. 또 전통적인 그러한 가치 체계가 그들 마음에 자리하고 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람이 벌을 받는 것, 또 고난을 당하는 것은 그것은 행위의 결과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무엇이나 말하냐면 행위화복이라 말합니다. 사람이 선한 일을 하면 복을 받고 악한 일을 하면 벌을 받는다. 예, 그것은 상당히 일리가 있는 우리가 경험적으로 체험할 일이죠. 그런데 그것이 너무나 강력한 이들 내면의 가치 체계가 된 것입니다. 그 가치 체계에 익숙해 있는 거기에 고정되어 있는 친구들의 입장에서 이러한 세계관을 가지고 그동안 살아왔는데 그 세계관, 그 가치의 눈을 가지고 욥의 고난을 바라볼 때 욥은 분명히 죄를 지었고 벌을 받는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욥은 전혀 달리 말하는 것이죠. 그것도 일반인이 경험할 수 없는 그 비참한 고난을 겪으면서 더더욱이 욥은 말하기를 자기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의롭다고 말합니다. 자기는 이해할 수가 없는 고난이라 말합니다. 욥의 참상과 욥의 변론하는 모습을 보면서 지금 친구들의 마음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자기들의 편견, 자기들의 가치 체계가 뒤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다면 무엇이야? 어떻게 이것을 설명해야 한단 말이야? 욥의 말이 정말 맞는 것이야? 이해할 수가 없어.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 하면서 자기들의 마음 안에 있는 편견과 가치체계가 흔들리고 지금 그것이 뒤섞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매우 두려워하고 겁내고 있는 모습을 욥은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22절에서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요구하더냐? 내가 너희에게 요구한 것이 무엇이냐? 자, 22절부터 볼까요?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했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내가 너희에게 어떤 재물을 선물로 구하더냐? 내가 너희에게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해 달라고 말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해 달라고 요청하더냐? 내가 너희에게 구한 것이 전혀 그런 것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은연히 여기에서 욥은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요청하고 내가 너희 구한 것은 단 한 가지뿐이다. 나를 이해하고 나를 동정해 달라 그것뿐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너희가 나를 향하여 비난을 멈추기 원한다. 너희가 나를 향할 책망을 멈추기 원한다. 그저 나를 이해하고 그저 나를 동정하기를 원할 뿐이다라고 욥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24절에 욥은 이렇게 그의 말을 전개해 나갑니다.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너희들이 정말 나에게서 무슨 죄를 또 나에게서 무슨 허물을 발견한 것이 있다면 나에게 깨닫게 해라. 너희가 나를 깨닫게 한다면 나는 잠잠할 수 있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25절에 보겠습니다.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친구들은 자신들의 옳은 말을 하고 있다고 믿고 있는 것이죠. 욥을 향하여 옳은 말, 진실한 말을 하고 있다고 믿고 있으면서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욥은 말합니다. 너희들이 옳은 말이라면 그 옳은 말이 왜 나에게 고통이 되겠는가? 그 말은 무엇입니까? 욥은 무엇을 말합니까? 너희들이 하는 말은 옳은 말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하는 말은 진실에 닿고 있지 않다. 너희들의 말은 정직한 말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진정으로 옳은 말을 했다면, 나의 마음에 맞는 말, 나의 상황에 맞는 말을 했다면 내가 왜 고통을 당하겠는가? 너희의 말에 인해서 내가 왜 마음이 힘들겠는가?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만 그치기를 바란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하느냐? 도대체 너희는 무엇을 책망하고 있는 것이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6절에서 욥은 자신의 쓰라린 마음을 더욱더 전개해 나갑니다.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여기 실망한 자라는 것은 낙심한 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계속해서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만 하는구나. 남의 형편을 보고 이해하고 동정하기보다는 그것을 보면서 지적하고 책망하고 꾸짖을 생각만 하는구나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실망한 자, 즉 낙심한 자, 욥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는구나. 너희는 욥을 낙심한 자로 간주하면서, 욥이 지금 낙심한 자로 간주하면서 욥이 하는 모든 말을 가볍게 여기는구나. 욥이 쏟아놓는 이 모든 이야기를 존중하지 않는구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친구들이 욥을 존중하지 않고 있음을, 욥의 말을 듣고 있지 않음을, 욥의 말을 경청하지 않음을 지금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욥은 아주 아픈 말을 하고 있습니다. 27절에 볼까요?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 넘기는구나. 굉장히 심각한 말이죠. 고아를 제비 뽑은 사람, 얼마나 무정하고 비정한 사람입니까? 친구를 팔아 넘기는 사람, 얼마나 잔인한 사람입니까? 욥의 마음에 지금 친구들은 이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마치 고아를 제비 뽑는 자처럼 또 친구를 팔아 넘기는 자처럼 나에게 느껴진다. 너희는 그런 사람으로 나에게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28절에 욥은 다시 말합니다. 그의 소원을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원한다. 여기 원한다는 것은 너희가 그만 만족해라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만 만족해라. 그것은 무엇일까요? 너희는 그만 너희의 말을 그만 만족하고 그만 멈추어라. 제발 그만 너희의 말을 중지하길 원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발 중지해라. 그만 만족하고 멈추어라. 그러면서 욥은 말하죠.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너희는 얼굴을 나에게로 돌려라. 너희 얼굴을, 너희의 마음을, 너희의 진심을 나에게로 좀 향해봐라. 너희의 편견과 선입견에 빠져 있지 말고 너희의 마음을 열어서, 너희의 눈을 열어서 나의 실상을 바라보아라. 나에게로 제발 얼굴을 좀 돌려다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 시간 우리 엘리바스의 이야기를 기억하시나요? 엘리바스가 무엇을 말하죠? 너가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원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의미는 무엇이었죠? 은연히 욥 네가 너의 죄를 깨닫는다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켜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욥이 하나님께 돌이키기를 말했죠. 엘리바스가. 여기에 대해서 욥은 이것을 바꿔서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에게로 얼굴을 돌려라. 너희가 나에게로 얼굴을 돌려라. 29절에 다시 나오죠. 너희는 돌이켜라고 나오죠. 내가 하나님께 돌이킬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에게 돌이켜야 한다. 너희가 나의 실상을 바라봐야 한다. 너희가 모든 편견과 너희 가치체계를 다 내려놓고 나의 실상을, 나의 진실된 이 마음을, 나의 진정한 이 상황을 제대로 바라봐라. 너희가 돌이켜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28절 하반부에 무엇을 말하죠?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너희에게 한 번도 거짓말한 적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29절에는 너희가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상황을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상황을 알지도 못하면서 왜 이렇게 나를 판단하고 책망하면서 비난하면서 너희 스스로 행악자가 되려고 하느냐. 멈추어라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욥은 말합니다.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라고 말합니다. 나의 의가 건재하니 이 말의 원어적인 표현은 나의 의는 여전히 거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의는 사라진 것이 아니다. 나의 의는 허망한 것이 아니다. 나의 의는 여전히 여기에 있다. 나의 의는 여전히 존재한다. 그러므로 너희가 나에게로 돌아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0절입니다.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랴. 내 혀에는 불의한 것이 없다. 내가 토로하고 있는 이 모든 탄식과 나의 모든 이야기에는 불의한 것이 없다. 나는 죄를 지은 것이 없기 때문에, 나는 불의를 행한 것이 없기 때문에 나의 혀의 말도 불의하지 않다. 그것은 옳은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욥 자신은
하나님을 향하여 범죄하지 않았죠. 욥은 하나님께 또 불의한 일을 행한 것은 없죠. 그러한 욥이기에 욥은 자신의 모습을 볼 때에 이 모든 것이 이해할 수가 없는 고난이고 정말 이것을 설명할 수 없는 고난인 것을 욥은 계속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가운데 내가 지금 내뱉고 있는 이 모든 말들은 불의한 것이 없다. 내 혀는 불의한 것을 말하지 않는다라고 자신을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무엇을 말합니까? 나의 미각이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랴.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이 절망의 상황에 빠져 있다고 해서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자라고 여기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내가 지금 이 절망스러운 상황에 빠져 있다고 해서 나 자신이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 이 극심한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나를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라. 너희가 나를 함부로 비난하지 말라라고 친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욥의 또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욥의 입장에서 볼 때는 친구들은 헤세드를 버렸습니다. 참된 친구의 모습을 버린 것이죠. 동정을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편견과 고정관념 또 가치체계에 사로잡혀서 욥을 그러한 기준의 잣대로 판단하고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친구들의 모습에 오히려 실망하고 있고 친구들의 모습이 오히려 변덕스러운 개울과 같다라고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친구들 안에 있는 가치체계로는 이러한 편견으로는 욥의 이 고난을 다 설명할 수가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욥의 고난의 현실은 친구들의 생각을 뛰어넘는다는 것이죠. 친구들의 그러한 판단의 기준을 넘어선다는 것이죠.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아무것도 구하는 것이 없다. 그저 나를 친구로서 이해하고 동정해달라. 나의 안타까운 모습을 좀 너희가 이해하고 너희가 긍휼의 마음을 보이면 않겠느냐, 안 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나는 여전히 의롭다. 나는 죄를 지은 것이 없다. 나는 불의한 것이 없다. 너희가 너무나 나를 심하게 대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이킬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에게 돌아와야 한다. 너희가 나의 진정한 마음의 중심으로 돌아서야 한다. 그것을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으며 자신은 고난에 있지만 여전히 불의하지 않고 여전히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존재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욥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욥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욥의 입장 생각할 때는 욥의 친구들은 너무한 것이죠. 너무 아픈 그러한 이야기를 욥에게 들려준 것이죠. 고난 자체도 힘들어서 정말 죽을 것 같은데 욥을 이해하고 위로하고 동정하기보다는 욥을 사랑하면서 한다는 말이 욥을 친구로서 한다는 말이 그것이 욥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고 욥의 마음을 더 고통스럽게 만들게 된 것이죠. 바로 이것이 욥과 친구들 사이에 있는 그러한 간격인 것입니다. 욥의 고난, 친구들의 말, 그 사이에는 참 우리가 그것을 메울 수 없는 그러한 간격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친구들은 무엇을 비난하고 무엇을 책망하기 전에 먼저 그 간격을 넘어서 욥의 곁에 있어주고 욥을 이해하고 동정하는 모습을 보였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또한 욥은 우리가 욥의 심정은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욥의 그 아픔을 우리가 다 동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이러한 말 가운데 자신의 의로움들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음을 우리는 또 보게 되는 것이죠. 이해합니다. 욥은 고난의 이유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자신의 의로움들을 변호하고 변명하는 가운데 우리는 욥이 점점 그의 의로움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모습을 보면서 친구들도 보고 욥을 보면서 우리 한 가지 생각을 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보면 좋겠어요. 특별히 예수님 안에 있는
그 긍휼의 눈빛,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랑의 눈빛,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의 눈빛을 보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고난 당하시고 죽으시기 직전에 누구보다 사랑했던, 누구보다 주님이 인정했던 수제자 베드로 어떻게 예수님을 대했습니까? 다 굴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했죠. 여러분 아시죠? 그때 베드로의 눈이 예수님과 마주쳤죠. 그때 예수님은 어떤 눈빛으로 베드로를 바라보았을까요? 네가 나에게 이럴 수 있는가? 너 정말 실망이다.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는가? 그러한 마음으로 베드로를 바라보셨을까요? 그렇지 않으셨을 거예요. 예수님은 긍휼의 눈빛으로 또 사랑의 눈빛으로 그리고 그를 향한 은혜의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셨을 겁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 눈빛을 베드로가 기억을 했겠죠. 그리고 그 후에 얼마나 깊은 뉘우침과 그런 애통과 탄식으로 나아가게 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 은혜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주님은 욥을 향하여서도 이러한 은혜의 눈빛으로 바라보실 것이고 욥을 비난하는 친구들을 향해서도 이러한 눈빛을 바라보고 계시고 그 친구들의 마음에 주님의 이 눈빛이 있기를 원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고난당하는 현실을 지날 때 또 고난당한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의 지체들, 형제 자매들 그리고 우리 이웃들 바라볼 때에 우리의 편견과 우리의 고정관념과 우리의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바라보기보다도 곁에 있어주고 또 주님의 그 사랑의 눈빛, 은혜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주님이 그에게 위로가 되고 주님이 그에게 진정으로 친구가 되어주시고 주님 안에서 그가 다시 한번 회복되고 다시 한번 바른 진리 가운데 서기를 바라고 기도하는 그러한 진정한 친구자로 우리가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이 아프실 때, 마음이 힘드시고 고통스러울 때 주님은 여전히 나의 좋은 친구가 되시고 나를 동정하시고 나를 이해하시고 나를 위로하시는 그 주님인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 안에서 위로받으시고 소망을 품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욥을 보면서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또 누구에게 나가야 할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의 동정보다 우리 주 예수님의 깊은 은혜와 사랑과 그 동정을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 자신이 누군가의 친구로 나아갈 때는 판단하고 또 비난하고 우리의 생각대로 생각하는 우리가 아니라 곁에 있어주고 이해하고 동정하고 안아주고 주님의 마음으로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그리하여 그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위로받고 회복되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이웃과 형제 자매가 될 수 있도록 그러한 넉넉한 마음 품는 친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또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아름다운 주님의 마음들이 충만케 하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기도 제목 나누기 전에 가슴 아픈 소식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사랑하고 우리가 너무 존경했던 우리 김하철 목사님 어젯밤 10시 22분에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목사님의 소식을 듣고 서기 장로님과 함께 제가 휴스턴에 내려가서 3시에 위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모님과 두 아들과 함께 위로 예배를 드렸고 그리고 돌아와서
밤 10시 22분에 목사님 하나님 품에 안기셨다는 비통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때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있으셔서 우리 목사님 더 이상 고통 가운데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품으로 안아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목사님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과 이별이 없는 하나님의 품에서 안식하시며 쉬고 계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는 사모님 마음 위로해 주시고 두 아들의 마음이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평안을 허락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동안에 우리 목사님 위해서 정말 눈물과 사랑으로 오랫동안 기도하셨는데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마음을 위로하시고 성도님들의 마음에 평안 주시고 오히려 소망 주시고 우리 주님 앞에서 다시 우리 목사님 만날 그날을 약속해 주시고 부활의 아침에 우리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우리 목사님 만날 그 소망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사모님을 위해서 두 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여러분 슬픔 가운데도 하나님 사랑으로 위로받고 성도님들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세워지고 목사님 평소에 우리에게 가르치신 그 말씀 기억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또 믿음의 그 길을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면서 우리도 목사님 자취를 따라서 그 발자취를 따라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장례 일정이 잡히게 되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위로가 가족들과 성도님들 심령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고 또 특별히 오늘 사랑하는 우리 김하철 목사님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마음 다해서 위로와 평강을 구하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김하철 목사님 또 조중걸 집사님 그리고 모든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고난당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다 같이 우리 기도하며 일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